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식은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성 아담과 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귀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성령 받고 40일 동안 강에서 금식한 뒤에 그때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나타납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에 올라서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네가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천하 영광이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에게 네가 왜 감히 세상이 네 거라고 하느냐 책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아직까지는 세상 임금으로 죄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네가 나한테 절하면 저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그럴 때 기록하였으되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라고 했다고 물리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가 세상의 임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애 중에 요한복음 16장 7절로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오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건데 그 세 번째 심판이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즉 악한 마귀가 성령은 어느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까? 교회 시대 보혜사로 시작이 되어지면 이미 그때는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세상님이 심판받아 쫓겨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대속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르러서 그는 선언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5장 31절인데 대성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잡아다 놓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병도 고치지 말라고 하는데 너 왜 그러느냐 하면서 더 이상은 죽이겠다고 위협을 할 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이제는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임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여전히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선악과 나무에서 심판할 때 마지막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즉 권세를 빼앗을 것이고, 그런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끝까지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 즉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되어졌지만 여전히 악한 마귀들은 교회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까지 역사하느냐? 나중에 지옥에 그들을 결박할 때까지 악한 마귀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할 게 있다. 뭐냐?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도로 삼자를 잡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할 말을 원해 보니까 모든 욕심과 감정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그리고 혈기 부리는 것 감정. 모세가 40년 광야생활을 다 마치고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난리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법을 갖춰주죠. 네 앞에 바위가 보이지? 그 바위를 지팡이로 가리키면 내가 물을 낼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혈기를 부는 걸 보고 자기 혈기를 붙잡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반석을 치라 내가 물을 내랴. 물을 내는 이가 하나님의 쥐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모세는 그렇게 됐어요. 내가 반석을 가리키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 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내려 하고 자기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즉 혈기에 사로잡히며.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모든 욕심이나 감정에 사로잡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망의 출발은 어디냐?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모든 욕심을 죽여라. 그건 뭐냐? 음란한 것과 그리고 부정한 것과 그리고 사욕, 아주 사악한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모든 걸 욕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지금 여전히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 신앙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즉 은사는 뭡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는 성령 가고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은사. 그것이 바로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악한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은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가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위하시면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즉 성령으로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을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니까 오늘처럼 예수 믿는 교회 시대에는 뭐냐? 악한 날. 어떻게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겨 승리할 때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전신갑주를 만들어 놓았는데 취해서 입는 것은 각자 신앙인의 목이어서 너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마귀와 능히 대적해서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면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논한 자는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 그 이기는 뭐냐? 바로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를 오늘 본문 4절로 8절에서 이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증거가 3가지가 있는데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첫째는 피의 증거가 있다. 우리가 종종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뼈 드러나죠. 그럼 왜 피의 권세 앞에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느냐? 성경에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채식이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앞으로 육식도 채소처럼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닫습니다.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피처럼 먹으면 죽어. 땅에다 묻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고 난 뒤에 레위기 17장에 11절을 들면 십계명을 주시고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절대 피처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그 이유를 뭐냐? 피에 생명이 있고 피만이 죄를 속한다. 피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럼 그걸 뭘 말하고 있느냐?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이 에덴성에 그냥 있으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두렵다고 그러면서 에덴성 쫓겨나고 그리고 화형검으로 거기를 지킵니다. 그룹들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쫓아냈느냐? 이미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을 자가 되었습니다. 정령 죽을 자, 죄를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죄 가운데 영생하니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런데 바로 피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 있는 몸으로 피를 마시면 죄 가운데 영생하니 그게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먹지 말라고 만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르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살이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생명의 음료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이 있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제는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뒤에는 피를 먹으면 생명을 먹는데, 죄 없는 자로 피를 먹는 거, 생명을 먹으면 죄 없는 자로 영생이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신앙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나와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다.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고, 그리고 예수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먹을 이제 믿음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 예수의 피는 바로 뭐를 말할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보증하신 산 증거가 된다. 두 번째는 물의 증거가 있다. 그렇게 오늘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뭡니까?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 물이 즉 죄를 씻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그런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실 모두 깨끗게 하신다. 근데 예수님 일찍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할 때 친히 요한복음 3장 18절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그 후예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영생 길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산자의 길을 열었고,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믿음의 의인이죠. 예수님이 나의 대속을 믿으면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서 모든 죄는 없애고 죄의 값인 멸망에서 살 길은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의 성령이 모든 죄에서 해방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의 다른 구원받을 믿음이 천하백성에게 준 적이 없다. 즉 예수만이 천하백성을 구할 수 있는 이름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물의 증거, 말씀으로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시험한 자가 나타났을 때 모두 다 기록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리배나 떡이를 또 물리치고 높은 성리도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을까이냐 할 때도 기록된 말씀을 물리치고, 천하 영광을 보이고 절하면 내가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준다고 할 때도 기록된 말씀을 물리쳐서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은 권세를 이기고 믿음으로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성령의 증거가 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은 선물로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성령은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왜 그러냐?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마귀가 그냥 안 놔두죠. 근데 마귀를 이기려면 사람으로는 안 돼요. 일찍 시간에서 4장 6절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신이 있어야지. 능력.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주시면 그 성령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2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성령은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마귀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믿고 다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성령을 받아야만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속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빌립보서 3장 20절인 것처럼 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는데 세상에서도 국민에게 의무가 있듯이 하늘의 시민 있는 자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느냐? 고린도서 12장 4절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 같고 직임은 여럿이나 주는 같으며 사람 가운데 역사는 여럿이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즉 그 말은 뭐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신앙인들은 각자에게 직분이 맡겨지는데 그 직분을 주는 건 주님이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왜?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줬는데 그 성령에 따라서 각자 필요한 그때마다 9가지 은사가 나타난다. 지혜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권능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 그런 은사들을 따라서 직임을 감당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의 피의 증거를 믿음으로 가졌고 물의 증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때 세상은 악한 마귀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 중 이상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다.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건 사실이고 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바로 피의 증거, 예수의 피 그리고 말씀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누구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의 피를 통해서 믿음이 보증받았고 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보증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악한 마귀를 승리해서 세상을 이기고 장차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